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보이는 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장 다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1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열왕기에 보시면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여기 있는 나오면 잠깐 접어두시고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쪽쯤에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는 요나서를 봤었고요. 지난주에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오실 때 나훔서를 읽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나훔서를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설교하기도 좀 편하고 쉬운데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데가 어디냐면 모르는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에서 선지서들은 생각보다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선지서는 설교를 잘 안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별히 나훔서는 그럴 부분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왜 요나서 다음에 하냐면 요나가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0년, 150년 사이에 시간이 지났고 나훔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니느웨가 진짜 멸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니느웨는 아수르가의 수도. 그러니까 요나가 선포했을 때는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그 사이에 이제 아수르의 수도로 변경되어집니다. 니느웨가. 그리고 그때 이제 아수르가 최강대국을 달려요. 요나가 갔을 때는 아수르가 약간 주춤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나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가 바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열왕기 때 읽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그 리더가 없는 거예요. 끌고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제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요나 때의 시대였고 그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야, 이방인도 최소한 내 말 듣고 회개하는데 너희는 좀 들어야 되지 않냐? 라는 메시지가 요나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 돌이키죠. 결과론적으로 안 돌이킵니다. 그때 요나가 활동했고 아모스가 활동하고 호세아가 그 시기에 활동했어요. 세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한테. 아수르가 다시 강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강대해지면서 어느 정도까지 강대해졌냐면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던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 때 쳐들어와요. 그리고 북쪽에 46개 성읍을 다 차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빼고는 다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루에 갑자기 그 아수르의 군대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갖고 역사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아요. 뭐 때문에 죽었냐, 패스트 때문에 죽었다, 뭐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하룻밤에 이제 적의 군대를 다 섬멸하죠. 그렇게 은혜를 얻는 시기가 그 시기, 히스기야의 시기를 지나고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통치를 해요. 이게 이제 역사의 좀 아이러니거든요.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최악의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배우는데 부모가 잘하면 애가 잘 될 거다라고 배우는데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자기에게만 신경 써가지고 아들을 잘못 돌봤던가. 그게 이제 사무엘과 비슷한 이야기잖아요. 사무엘은 괜찮았는데 자녀들은 좀 어려웠어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 은혜는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므낫세가 통치를 끝내고 아몬이라는 왕이,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아로 넘어오거든요. 아몬이 2년 통치를 하고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훔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요시아 시기, 요시아가 왕이 되어졌을 시기에 아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나훔은 자기가 언제 말씀을 선포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3장 8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8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복이 되었으며, 밑에 보시면 이런 노아몬이었는데 노아몬을 아수르가 정복을 해요. 이게 663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663년에 아수르가 노아몬을 정복을 합니다. 이미 있었던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최소한 나훔은 이 시기보다는 뒤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수르가 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언은 아수르가 망하기 전, 니느웨가 정복되기 전,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612년에 정복되거든요. 그 사이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이 사이에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아몬, 요시아가 요 시기 사이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남유다를 통치하는 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기의 사람들에게 나훔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면 나훔의 말씀을 볼 때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훔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나훔은 그냥 어렵게 보시지 말고 퉁쳐서 보시면 됩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은 정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이 누구냐? 아수르겠죠. 그리고 2장에 보시면 그 악을 정벌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완전 전쟁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가시면 내가 왜 니느웨를 멸망시켰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선포, 그 다음에 선포할 때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훔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훔은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나훔은 아수르에 가진 니느웨에 안 가요.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유다에다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아수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훔의 그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이름이 뜻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게 축약형인 나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위로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모습입니다. 내가 니느웨를 아수르를 멸망시켜 줄게.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말은 뭐죠? 유다가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유다에게는 은혜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아수르에게는, 근데 아수르는 이 메시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유다에게만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유다의 백성들 심정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시기 가운데 우리가 15절에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1장 15절에 보시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절기가 회복되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우리가 열왕기를 읽었을 때 아까 그 요시야 18년에 제위 18년에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 그거보다는 앞시기가 되어지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므낫세가 50년 넘게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므낫세는 철저히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이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딴 나라와 다르게 무엇을 주로 많이 했냐면 우리를 섬기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신도 너희가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므낫세가 뭘 많이 했을까요? 엄청나게 아수르의 신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갈아엎어야 되는 작업을 요시야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12절의 말씀에서도 읽어봤지만 아직 아수르가 꺾인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강대국인 듯한 느낌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 나라가 망할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려고 한다 그래도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거기에 아수르에 친하게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주류가 그랬을 겁니다. 야, 우리 왕이 판세를 못 읽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아수르가 저렇게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왜 때렸냐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때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한다는 말은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반란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내려왔었거든요. 한번 그 역사에 그 아픔이 있어요. 유다 사람들한테는. 근데 또다시 므낫세가 50년 넘게 통치했다 그랬잖아요. 길게 안전적으로 백성들이 봤을 때는. 그리고 그 붙어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에 철저히 동화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사이에는 불안이 오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훔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요시야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씀이에요. 해라. 너희가 하면 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다. 사실은 이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훔의 말씀을 보고 요시야는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아까 읽었던 열왕기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가 612년에 망해요. 그 누구도 아수르가 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우리가 오늘 원래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요나 때는 회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을 유지하지 않아요. 회복되잖아요. 힘이 좀 생겼어요. 그러자마자 다시 정복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역사학적으로 고고학에서도 역사학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아수르는 진짜 무서운 나라였거든요. 왕이 자기 정복 기사를 쓸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나라를 정복했어.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의 껍데기를 다 벗겨갖고 길거리 깔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 자기가 승리한 거를 만들잖아. 부조 같은 걸로. 거기에 그런 부조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꼬챙이 긴 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게 아침인데 진짜 죄송한데 그런 게 그냥 남아 있어요.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이렇게 엉덩이부터 끼워서 입으로 이제 이래서 시체들을 쫙 걸어 놓습니다. 이런 나라. 너희들 나한테 반항하면 다 죽는다. 라고 했던 나라. 그런 나라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린다고 믿지 않으시잖아요. 온 열방을 다스린다고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그냥 놔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이제는 징벌할 때가 오셨다. 근데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아수르는 강해 보여요. 근데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강하니 자기들은 계속 아수르 편을 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 근데 하나님이 그 시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수르가 망할 테니 너희는 절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라. 그러면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여러분, 요시아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말씀을 듣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와 앞선 시기, 아까 우리가 요나를 얘기했던 시기 있잖아요. 그 시기에 쟁쟁한 아모스와 호세아와 사실은 남유다에서는 미가랑 이사야가 그 시기에 활동하거든요. 쟁쟁한 선지자들 다 나와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므낫세를 통해서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성전을 정리하다가. 그래서 이게 율법책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선지자한테 보내요. 근데 이게 율법책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여선지자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한다. 왜냐하면 므낫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망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언제냐면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처음 좀 12년, 제위 12년에 한번 단행하고 제위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거든요. 12년에 이미 종교개혁을 한번 단행했어요. 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잘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해볼 만 하잖아요. 근데 율법책을 발견해서 더 강하게 가려고 하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망한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요시아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시기에 이 나움의 말씀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나라가 망하느냐 잘 되느냐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이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정벌하시되 그 사이에 되게 이상한 말들이 계속 끼어 있잖아요.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막 이렇게 나가시다가
3절에 갑자기 말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막 심판 선포하다가 7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자기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게 우리가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의는 품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해서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 시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이미 유다가 망할 것이 선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의인을 품으시는 분,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있어서 악은 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의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삶에 영달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옴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이것을 잘 지켜서 무엇을 얻어낼까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을 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와 진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쫓아가야 됩니다. 나옴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여기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9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 그러니까 2인칭으로 되어 있는 대명사들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거 갖고 해석을 놓고 엄청나게 학자들 사이에 분쟁이 많아요. 이 너희가 유다냐 아수르냐를 놓고 되게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문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의미일 겁니다. 유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은 보호하실 거기 때문에.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 유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아수르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이 우리도 해석하기 힘들지만 그때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저 너희가 우리야 아수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호하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너희도 아무리 유다라고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수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하게 그 뜻을 믿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른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랑 똑같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고 요시야는 이 메시지, 우리가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반대 세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추론이긴 하지만 엄청났을 겁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아몬이 그 위에, 아몬이 요시야의 아버지인데 아몬이 암살당해요.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다고. 아무리 왕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믿음으로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홈의 메시지에 있는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이 메시지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못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게 다는 아니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 영달을 구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상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런 전염병 온상이 되어버린 건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근데 이게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비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살고 어떻게든 했으면 잘 살아왔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잘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래도 쟤들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 라고 해줬을 겁니다. 근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돈 벌려고 모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까지 세상에 비춰주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에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야 될지는 몇 가지 해석 방법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다시 한번 개선해야 될 시기. 나홈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다음 주에는 그 스바냐서를 읽어 오셔야 됩니다. 스바냐가 나홈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거든요. 근데 스바냐서에 보시면 누가 선하고 누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인지 나옵니다. 나홈에는 안 나와요. 나홈은 그냥 퉁쳐서 유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스바냐서는 잠깐만 가서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니까. 스바냐 2장 3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1307쪽에 있는데요.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냐, 여호와께 보호를 받는 자냐, 누가 하나님의 진도를 받는 자냐 했을 때 2장 3절을 앞에 띄워줬으니까 한 번만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보시면 스바냐 1장의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찾는 자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시야의 시대인데 종교개혁을 단행한 요시야의 시대인데 다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은 나는 반드시 미워한다. 근데 선은 내가 보호해 줄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냐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과 유다의 최악의 실수는 혈통이 그걸 보호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게 요나의 메시지나요. 이스라엘 아니어도 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건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인 이때 당시에는 공의와 정의라고 얘기했는데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스바냐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보호하겠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운 메시지이긴 한데 여러분 그 악을 행하는 것의 모습이 3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멸망시키는 이유가 3장 1절에 보시면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희 아수르는 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 아수르가 왜 망하냐?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이 시기에 동시에 활동하는 스바냐를 통해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 것이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고 이 시기 가운데, 이때 가운데,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는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가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는 그것을 해서 얻어낼 이익이 없었어요. 나라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나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고 싶으셨고 하나님께서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요시아였던 겁니다. 이 시기에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회복하는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